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12강줄이나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먹일 것을 작정하시고 어디서 먹이겠느냐 제자들을 시험하시지요. 빌립은 문제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계산만 하지요. 안드레는 문제의 의도는 알았지만 불신앙으로 답을 합니다. 어린 아이는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러한 믿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선불 감사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베드로도 이때 물 위를 잠시 걷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본문 내용인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촉하여 제자들을 가게 하고 무리를 보내고 작별한 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거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실 때, 인기가 집중될 때 언제나 산에 오르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격받는 것도 위기이지만 내가 높이 드러나는 것도 위기라는 거지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급을 하고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밤이 어두워지도록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해가 저물 때에 떠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지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어두움이 밀려오면 불빛이 필요하지요. 사물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것도 어두운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사물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짙은 때, 상황이 불안한데, 설상가상으로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바람에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습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이 고생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곧바로 가신 것 같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더 계시다가 이제 안 가면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디에 가야 하는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곳에 가기 싫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면 역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거나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어 하셨던 것으로 보이지요. 너무 그 시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헤어질 시간은 다가오는데 집에는 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애탔던 마음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날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만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위험에만 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아마 밤 깊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오늘 찬송했던 442장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노래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밤 깊도록 주님 앞에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나와 주님이 교제한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 이 밤에 주님이 느끼신 기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뭘 일을 걸어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이 중요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관계만큼 지치고 피곤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는데 맨날 나만 보면 달라고, 뭘 사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맨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교제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제. 진짜 사랑하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내 기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심지어 투쟁적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혹시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습니다. 국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해막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 집안의 출신, 흙수저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죽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지요. 당시 고대 근동 세계는 지도자가 죽으면 아들이 리더십을 승계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직을 누가 승계합니까? 아론의 아들에게로. 그러나 모세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던 진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있는 거지요. 거주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해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그곳으로 해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던 한 젊은이가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27장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약속의 땅을 보내게 한 후 모세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위에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해막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던 인생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 게르솜에게 지도자직이 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기도의 기쁨, 다윗이 알았던 그 기쁨, 다니엘이 알았던 그 기쁨, 여호수아가 알았던 그 기쁨,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현재의 조건보다 미래의 자산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이지요. 기도는 현재 조건보다 미래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현재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미래의 자산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긴 설교를 앞두고 길게 기도하신 거지요. 오늘 본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큰 일을 앞두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장 길게 기도하며 준비했던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청중들도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기 원치 않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버리게 되어진 거지요. 설교자는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지만 청중들 또한 기도하며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요. 듣기 좋은 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할 내용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시간에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사건.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평소의 습관이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자 기도하기보다 하던 대로 노를 젓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이 교훈 매우 중요하지요. 평소에 돈을 좋아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평소 하던 대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 돈과 인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나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예수님,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려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생각으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